선교적 삶의 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그의 소원을 못 들어줘도 돌아가실 때 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식상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이제 떠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귀한 사역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본문 오늘 앞절에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이 본문 보여주시면 3절에서 5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도대체 뭔지, 물로는 세례 받았는데 몰랐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겠죠. 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긴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독립합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언제 종말이 올지, 내가 먼저 죽을지 이 세상 종말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는 분별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뺄 수 없죠.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전도와 선교의 정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좀 더 전략적으로 방법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가까이서 전도하고 멀리 가서 선교하고 똑같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지역 수지의 선교사, 여기서 잘 하면서 준비되면 어느 날 또 먼 곳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또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이라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나 생각하시면 너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 12년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도전하고
하셔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게 하시든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누기 원하는데, 그러면 선교적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고,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도 약해지면 서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둥이 뭐냐? 첫 번째, 성령 인도받는 삶,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 세 번째, 공동체적 삶이에요. 제목이 하나도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 2번 말로 하는 전도, 누군가 찾아가서 교회를 또 데려오는,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니 뭔가 나는 말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낯선 사람 잘 못 만나고 담대하지 못한,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나는 전도 선교는 어려워, 나는 중보기도 하고 좀 돈으로 헌금하면서 섬길게요, 이렇게 좀 숨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 이따 조금 나누려고 하고요. 이런 전도의 삶에 더 중요한 것, 그 앞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이 개인 혼자서 잘난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연합되어야, 이 세 기둥이 함께 건강하게 서 있어야 선교적 삶을 살고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 받는 삶, 너무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PPT, 성령 인도 받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전하고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인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 땅 차이인 거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몇십 년 살아온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막 따지죠. 계산하죠. 너무나 소모적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영적인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육이 나를 지배하고 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의 상한관 관계를 목사님도 아마 많이 설교하셨던 거로 아는데,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주변에 보셨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육이 나를 지배하는 삶, 좀 영에 가까워지기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육적 지배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좀 자유롭기 힘든 부분이 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혼적인 영역을 우리 너무 세상의 교육에서 훈련받아 왔습니다. 사고, 생각, 내 혼으로 판단해버리는, 먼저 기도하고 훈련해서 우리 교회처럼 날마다 이렇게 집중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결정하게 하면 좋은데, 세상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직장 후에 준비하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진술하고 논술하고 또 무방비로 그냥 그 세상 지식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온 삶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너무 혼적인 게 훈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오셨다면 좀 벗어났으셨을 텐데, 그러나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생각이 굉장히 이 혼적인 영역에 나를 공격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각이 영을 보좌하는 법칙이라는 부분을 워치만리가 영에 속한 사람에서 잘 정리해 줘서 이 부분 좀 발췌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은 다만 영을 보조하는 기관만이 아닌 빛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서 생각에 빛을 공급한다. 생각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성령의 빛 비춤을 받는 기능을 잃게 한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면 온 존재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생각이 안정됨 가운데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도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한다. 영을 좇는 노정에서 믿는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끝없이 선회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어떤 한 가지 주제나 어떤 근심, 걱정 및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안정된 생각을 유지해야만이 영을 좇아 행할 수 있다. 책을 읽어서 잠깐 말이지만 어떤 책도 사람이 쓴 책은 그 책 전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워치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도 여러 해석이 있고 저는 꽤 오래전에 좀 읽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아마 다시 읽는다면 또 그 정리된 부분이 완벽하진 않죠. 완벽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생각에 대한 부분 영적, 혼적, 육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끊임없이 선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도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지배를 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느라고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시면 내가 그 직전에 기도 전에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달라질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내 손을 써도 됩니까?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써도 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생각의 영역도 내 맘대로 생각을 막 풀어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에서 사단은 많은 우리에게 혼동과 거짓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내 생각엔 그런데 하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되고 끊어지고 오로지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 만나시나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안 내주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 사랑하니까 됐어 하면서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기도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뻔할 것 같아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꼭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생각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우리의 경험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나의 계획은 이건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과제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를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같은 사업가가 있는데 돈 잘 벌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멈출 수도 있죠.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그 다른 종교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같은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사업장 통해서 오는 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직원들도 평안하고 기쁘게 일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한 사업에 사용해 주세요. 이것도 다종교의 선행이 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 살리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선교의 터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죠. 구한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수준에 멈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주세요. 왜? 돈 벌고 교만해지다가 죄 짓고 오히려 망하니까 그 기도 선에서는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예쁘고 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도 꼭 교회 오지 않아도 그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훌륭하죠. 그냥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자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돼야 되는데 필요한 지식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시겠죠? 예,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복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죠.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다 아시면서,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시면서 왜 굳이 내 입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왜 꼭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것 같죠? 구하는 것이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께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헌금도 예배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건데, 기도,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시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 이유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이 PD 보여주시면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한테 구할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그죠? 돈 줄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을 꿔줄 것 같은 사람, 신뢰가 되는 사람, 그죠? 그럴 만한 사람, 그 일을, 나의 구함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만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기도 절대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여긴 안 계시죠?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기만 바라고 은혜만 받기를 바라면서 막연히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육의 지배받고 혼의 지배받아 넓은 길을 선택할 거야. 딱 보기에 좋은 길, 딱 보기에 편한 길,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육적으로 살으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왜 좁을까요?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길은 보통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하기 싫죠. 아, 저 일, 저 봉사 할까? 저 부서에 들어갈까? 그럼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생각이 먼저 선회하죠.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에서 이만큼 투자하면 뭘 얻을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혹시 진급을 생각하진 않는지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언뜻 다 들어요. 저도 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데 그 드는 자체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른 끊어버리고, 주로부터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육적인 생각들을 얼른 끊어버리고,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협착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난 분명히 피곤해지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뻔한 거예요. 여러 번 섬겨보신 분들은 더 아시죠. 우리 교사분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고 각자 맡은 그 사역 자리가 쉬운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볼수록 또 이 일을 내가 또 해, 내 계산이 돌아가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피곤하고 괴로운데 또 오히려 욕먹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은데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게 당장 갚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언젠가는 꼭 갚아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동안에 받지 못하는 것은 더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삶에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 모두 믿고 있죠.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놀랍고 찬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 특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이것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큰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기도했더니 의외로 좁은 길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선택했던 몇 번의 경험들, 큰 건들 중에 있는데,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잊어버렸을까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결정한 것 자체도 중2 때 성령 체험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할 일은 뭐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저는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원래 제 기질은 뭐 기자도 되고 싶었고 경찰, 군인 이런 거 되고 싶었어요. 어울리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찰,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돌아가래도 저는 선교지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저에게 복인지, 저가 부족했던 거,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만 아쉬움으로 남고 또 그것이 자신 없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선교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신학을 결정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저한테 좁은 길도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계산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들 중에 감리교가 제일 목사 되기 힘든 거 아시나요? 예, 아시는 게 좋겠죠. 감리교 계시 여기 목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시험도 많이 보고 면접도 많고 또 이 코스 그런 사역 자리 정하는 여러 면에서. 근데 저는 비교적 쉽게 30살에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 저의 이 모든 풍성한 사역의 삶으로, 좋은 사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결정적인 계기가 대학원 공부할 동안에 제가 조교로 일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감리교의 어떤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간사 2명을 구하니 선교학교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되는 전도사님들께 전화를 다 드렸는데 한 분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미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있어서 저는 언제나 열심이거든요. 열심은 뒤지지 않아서 별로 내 안에 그렇게 걸림이 없는데 감리교의 선교단체가 있다고,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그게 도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단체에는 관사가 3명밖에 없었고 조금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10년 동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여러 면에서 제 상황에서 다른 전도사님들도 어려웠겠지만 저도 그 멀리 가서 공부하는 동안 또 3번을 출근하고 받는 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후에 그렇게 진로랑 연결했을 때, 그죠? 그때는 그런 자체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계산은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더니 저보고 선교사 훈련원을 맡아보라는 거예요. 아무 경험도 없는 아직 공부한 학생인데 그냥 순종함으로 선교사 훈련원을 MMTC라는 이름을 정해서 만들었는데, 강사 한 분 섭외할 때마다, 무슨 문건 하나 만들 때마다, 메일 한 번 보낼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한참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문서 만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만 5년을 섬겼는데, 그랬더니 그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5년간 사역 동안 1년에 2번 진행되는 훈련원에 한 40-50명씩 오셨으니까 한 400-500명 분들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평신도 분들이 훈련받고 가셨고, 감리교에서 우리 단체에 또 상도 주시고, 거기서 또 훈련원장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오시게 되셔서 목사님께 파송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또 우리 강대영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많은 좋은 관계의 끈들이 그때 열렸고, 거기서 너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여름 겨울마다 선교지를 가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그 사역하면서 10번이나 가보게 됐던 거죠. 경험도 쌓고, 그중에 그 선교를 하는 동안 아제르바이잔도 가보게 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대학원 앞에 앉아서 전화 돌리다가 내가 가야 하나? 주님, 제가 갈까요? 다른 어떤 것 따지지 않고 그냥 교수님 조금 이따 전화해서 한 분만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었죠. 가서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던 10년, 20년의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순간의 계산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잃어버립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 작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면 굉장히 얕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풍성하고 복되고 오히려 편리한 길이다. 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의 삶. 이제 복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복음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PPT 13 보여주시면 사형리 전도폭파, 이슬리비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색깔 전도법, 이런 것들이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훈련도 받았고 대부분 해봤던 것들이 그때 유명하던 전도법들이에요. 유용해요. 이것이 틀리지도 않았고 배우는 분들이 훨씬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이 다 전도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이걸 훈련받아서 열심히 이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다. 그 대상이 다 다르고 때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툴일 뿐이죠.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말솜씨가 없고 글솜씨가 없다 그러면 이런 전도법 앞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는, 두 번째 좋은 전도법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자꾸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열매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작은 은사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전도죠. 여기까지 너무 잘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는,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 저도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겠죠. 이게 더 보기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자마자 언어 교사이셨던 그 교수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제 성경 공부하시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매주 집에 초청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또 오시다 보니 어머니도 오고 또 동생도 데리고 온 가족, 아이들 2명이 한 5-6가족이 왔는데요.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세탁기가 있으니까 빨래를 좀 돌려도 되겠냐 해서 가져오시라고, 뭐 빨래 제 손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매주 와서 빨래 돌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 드신데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 집은 가난하니까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목욕을 시켜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1년간을 매주 오셔서 빨래 돌리고 목욕하고 밥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제가 몸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섬김들을 뭐 어디 병원 간다면 병원 데려다 주고, 월세 없다면 월세 돕고, 너무 여러 번 돕다 보면 또 거기에 매일까 봐 다른 사람 통해서 몰래 돕고,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린 재산이 별로 없긴 했지만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선교지 저희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그 후원비가 뭐 얼마 됐든 간에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비는 항상 모자라니까. 나중에 공동체 사역도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한 번 도우면 2번, 3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하고 삐지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오해해서 오히려 그 재정이 오가는 것 때문에 그런 예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 상하고 부작용적인 결과가 일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나눠야 되고, 그것은 가능한 한 꼭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정말 생명 살리기 원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몰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섬기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냥 구제와 봉사는 또 타종교에도 있죠. 그래서 해야 되는 선행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항상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 자, 전도법이라고 말할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전하고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용서를 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용서의 대상과 연합의 대상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용서를 또 나누겠지만 용서하는 일은 항상 해야 되고 모두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듯이 전 세계 전 인류 모든 세대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연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강도가 칼을 아직도 들고 있는데 사랑해, 용서해,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연합은 다른 것인 것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용서를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녹아지고 특별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일이 보여지고 소문날 때 가장 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요. 간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언어가 잘 안 될 때 그 언어교사였던 교수님의 삼촌이 초청한다 그래서 지방 한 서너 시간 되는 거리의 시골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 압둘라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항상 힘이 나면 일하고 피곤하면 나는 책을 읽는다는 아주 덕망 있는 어르신이셨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해 보이시던지, 그래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설명을 드리고 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읽어보세요 하면서 신약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단기팀이 와서 같이 다시 방문했는데 인사하자마자 이분이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일로 와봐. 내가 너가 줬던 성경을 다 읽었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이분이 바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에 그런데 거짓말이 하나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서 무슨 거짓말인데요? 그랬더니 자, 원수를 용서하라고 예수가 말했는데 원수는 용서하는 게 아니야. 원수는 갚아야 돼. 원수를 갚아야 정의가 이루어지지. 이런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죠. 특히 이슬람법은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고 지금도 원수를 갚아야만,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치리하고 막 돌을 던져서 지금 죽여야만 정의가 세워진다고 믿고 그렇게 쿠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는 전쟁이 더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잘못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 그 아들이 내 아들에게 또 원수를 갚고 내 아들은 또 원수를 갚아야 되니 또 가서 죽이고, 그런 게 이 세상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전쟁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큰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셔서 할 말을 잃고 한마디도 더 대답도 질문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아시프 교수님의 여동생이 여의사였는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더니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저보고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도 밖으로 돌아왔는데 몇 주 후에 문자가 왔어요. 그 귤레르라고 하는 여의사가 나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너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너희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원한다. 내가 가도 되겠냐? 당연히 와도 되죠. 그렇게 와서 그 아들과 함께 수년 동안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배우고, 그렇게 전도의 예매가 맺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십자가 용서의 메시지를 이제 말로 전했는데, 우리 네자켓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이번에 터키에서도 만났지만 시누이를 용서하는 이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시누이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누이는 그 믿기도 전에 네자켓 처음 만날 때 저희 집에 같이 와서 찬양하고 하면서 먼저 믿었던 자매예요.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빠랑 결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 남자 형제만 3명이고 어머니도 여장부시고 참 다복한 그런 가정인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냥 다 믿는다, 뭐 개종은 못해도 우리 애자켓만 정식 우리 크리스찬이 됐고 세례를 받았고,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은 다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다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얼어붙고, 그 좋던 관계가 얼마나 잘 웃고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분노에 찼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에 정말 그 부들부들 떨었었어요, 초반에. 그러다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돼가는데 그 첫 번째 며느리고 첫 번째 손주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도. 그 마음을 이렇게 또 알아차리고, 저희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 명절 때마다 다 초청해서 지인들, 가족들, 또 전도 대상들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많이 오셨고 형제들도 왔었기 때문에 네자켓이 초대를 했어요. 어머니를 초대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시누이도 속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만나게 된 거죠, 1년 만에. 그리고 예배를 조용히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직전에 네자켓이 엄마의 손과 며느리의 손을 서로 이끌어서 잡게 했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 며느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참 감동스러운 순간이 몇 번 있는데요. 이 맛에 선교하나 보다. 근데 이 순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고 귀하고, 이 자매의 행동도, 용서하신 어머니도, 온 가족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고, 예배에 그전에도 많이 오셨었지만 더 마음이 열리셔서 이 가족 안에는 참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이번에 2주 전에 터키 갔을 때 어머니랑 그 영상 통화를 했는데 몇 년 만에 보는데 얼굴 보시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가족과 얼마나 많은 은혜의 추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대상들이 크고 작게 계속 있죠. 어떻게 보면 큰 일보다 일상에서 겪는 이런 일들에서 용서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믿지 않는 대상의 경우에 그 용서를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이고 또 열매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삶인데, 공동체에 속하기 우리 다 원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죠.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시거나 혼자서도 이 좋은 정보들 성경 공부하면서 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 용서하고 부대끼며 서로 섬기며 이 같이 모여서 해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당연히 속해야 하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선교적인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딱 2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과나 목표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직들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존재 자체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속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그 존재 자체로 구성원이 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몇 날 며칠에 어느 가정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이 무방비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원망도 해보셨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첫 번째, 너의 삶은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근데 우리 너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처음 시작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회사 고르듯이 동아리 고르듯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지 질문하고,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왕 그렇게 주실 거 좋은 거 주시지. 왜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하고, 왜 부모님은 이렇게 말도 안 통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행복하던가요?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로 태어난 집이 더 행복하고 그 아이는 더 죄 안 짓고 영적으로 살아가던가요? 뭐가 더 좋은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맘대로 많이 선택해 봤잖아요. 많이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정보 많이 찾아서 많이 결정하고 선택해 보셨잖아요. 최선이던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그 알량한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부모 밑에서 가장 적합한 환경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것을 섬기게 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이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도 예배, 질서와 순종, 신뢰와 헌신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자, 시간이 다 가서 예배만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이 교회 예배에 나와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영광 돌리신 거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맞나요? 그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통치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된 분들이 선교지, 그 이슬람, 힌두권, 불교권 그 어두운 땅에서도 하나님 주인됨을 선포할 때 오늘 간증도 나누셨지만, 우리 예배하는데 얼마나 하늘 문이 열리든지 다 나눌 수도 없고, 제가 나누고 싶은 사역 영상 막 재밌는 거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얼마나 저희가 즐겁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많은데 예배 영상 한 가지만 우리 간증에도 나누셨는데, 순교자 폴리캅 교회에 갔을 때 우리가 불과 8명 예배 드리는데요, 풍금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보고 처음 봤는데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는 풍금 하나 있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냥 간단하게 반주고 그 즉석으로 주신 찬양 두 곡을 불렀을 뿐인데 하늘의 문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찬양을 잠깐만 틀어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저기 부분만 이렇게 발췌했는데 저희가 영찬양을 한참 드렸고요. 평소에도 우리 2주 다녀왔잖아요. 저희 한 달 준비해서 갔는데 말이 한 달이지 서너 분밖에 못 만났고 전혀 서로 모르고 서로의 은사도 성격도 모르는 우리 팀이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배였습니다. 예배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냥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데 1인 3역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도 풍성했고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답고 성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조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되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이전의 것은 좀 내려놓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우리 부름의 상을 향해서 성교적 삶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모두 다
주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온전히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며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지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어 위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습관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생명력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성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